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부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효도하는 자가 잘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효도하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건 박운길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심하게 끈 딸이 시집살이를 좀 심하게 했나 봐요. 친정에 와가지고 친정 어머니를 찾아와서 서러움을 호소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얼마나 잘해줬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잘 못해줬나 봐요. 어머니 에덴 동산을 왜 낙원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어요.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거든요. 며느리들은 시장만 들어가도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며느리들은 있는데, 그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죠. 그것들은. 그 말을 듣고 현명한 친정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노인들은 과식을 하면 수명이 짧아진단다. 그러니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대접해 드려봐. 딱 그러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진다고 빨리 돌아가실 거로 이제 생각한 거죠. 며느리 매일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아주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엄청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느리도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증오가 사라지고 아주 효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동네.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그 친정 어머니의 충고 한마디가 딸을 효업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죠, 친정 어머니가. 주목할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정재기 교수가 쓴 논문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의 가족 및 친족 간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이라는 그런 논문인데, 이 논문은 부모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부모의 재산에 좌우된다라는 점을 밝혀낸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OECD 15개국을 함께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14개국의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나라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반비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정비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 재산이 많으면 계속 부모를 찾아다녀요. 재산이 없으면 없는 부모들은 안 찾아다녀요. 근데 외국에는 OECD 그 14개국은 부모 재산이 많으면 거의 아주 만나는 빈도가 적어져요. 근데 재산이 적으면 엄청 만나는 빈도가 많아진다는 거죠. 한국
14개국의 엄청난 차이, 정반대의 그런 차이라는 거죠. 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 부모가 재산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져서 자녀와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은 그 인적 네트워크, 많은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자녀들과의 만남의 횟수가 적어져요.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없으니까 자녀들과의 만남의 횟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소득이 많을수록 자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부모와의 만남의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이 적을수록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기회가 적어진다라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부모를 필요할 때 부모를 찾지만 부모가 자기를 필요할 때 부모를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필요할 때 안 찾는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불효입니다. 대표적인 불효.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동방 A 지국이 동방 불효 지국이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왜 그래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 14개국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 다른 나라들은 효도하는데 자녀들이, 우리나라는 반대로 자녀들이 이기주의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유익이 있고 이득이 있으면은 부모를 찾아다니고 부모가 오락해도 자기가 얻을 것이 없으면 안 찾아다니는 거. 이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참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불효지국이 된 거예요. 불효지국. 그래서 부모들에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부모들에게 재산을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집을 한 채 가지고 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저 집을 내가 가로챌까 궁리한 끝에 큰 며느리가 하루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애로우실 테니까 집을 정리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큰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큰 집을 사서 큰 며느리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2달 그렇게 살았는데, 2달 살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큰 며느리가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투쟁이에요? 남편한테 하는 말이, 여보, 아들이 당신뿐이냐고, 우리 삼형제가 아니냐고, 꼭 우리만 어머니를 모셔야 되냐고, 돌아가면서 모시는 게 합당하지 않냐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동생들한테 우리 어머니 우리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좀 모셔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두 동생이 하는 말이, 어머니 재산 형님이 다 가져갔지 않소.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지. 어떻게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주 이런저런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아주 그냥 버티는데 강제로 입원을 시켜버려요. 요양병원에 치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걸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아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다는 아니지만
효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 자식들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자녀들이 전부 다 효도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잘 살 그런 나라인데 많은 자녀들이 불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복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효도가 무엇인가를 가장 쉽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롯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효자들이 몇 명 있어요. 이 롯과 또 룻과 다른 한 사람인데 요셉이죠. 요셉도 엄청난 효자예요. 효자, 어떤 효자였냐면은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요셉만 채색 옷을 아버지가 지어 입힌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왜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까?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요셉은 연락할 길이 없었죠. 보디발의 집에 있다 곧바로 감옥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감옥에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연락할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다 곧바로 또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다시 굶어서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불러서 다 다시 살려주고 아버지를 모셔오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요셉은 그와 같은 효도를 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했고 육신의 아버지께 효도했다라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과 가서 모압 땅에 갔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걸 찾아서. 근데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한 10년쯤 있다 두 아들도 또 아파가지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는 나오미하고 룻만 딱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자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그냥 고향으로 가고 이 룻만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면서 그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앞이 창창한 그러한 며느리가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효성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젊은 며느리가 다시 제가 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될 텐데 왜 나 같은 노인을 저렇게 사랑할까 하면서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효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효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결국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일꾼이 되고 축복을 받을 길을 원한다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효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명령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오늘 본문의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앞날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홀로 과부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효를 보면서 새로운 남편을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맞이하게 하죠. 새 남편을. 그래가지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효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가 한 장 있어요. 그걸 소개할게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며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어렸을 때 대똥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의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 편지 내용이 참으로 가슴 시린 그러한 글입니다. 부모님이 나이에 들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헤아리고 말없이 그 뜻을 따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효도다. 따지거나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뜻을 말없이 따라 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효도는 막 진수성찬 차려드리고 좋은 옷 사 입히고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게 효도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신 부모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 영원히 구원받아 잘되고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들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드리는 것,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참으로 복된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그 부모는 이제 돌아가셔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니까 자식들한테는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들을 보내는 자식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 가면은 지옥 가잖아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부모님은 복된 가정이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자식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식들이.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효도의 결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효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볼 때는 참으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들 간에 참으로 우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 친하게 아주 우애 있게 이렇게 보내는 그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준다라는 건 정말 그게 효도 중에 또 효도입니다. 아, 내 자녀들이 저렇게 싸우지 않고 우애 있게 사는구나. 이것을 부모가 보면서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 눈 감고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참 잘 맞는 형제들도 있지만 맞지 않는 형제들도 많잖아요. 그죠? 맞지 않는 형제들도. 또 싸우는 형제들도 많아요. 싸우는 형제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맞닥뜨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계속 싸우려 대들고 계속 그냥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형제간에 우애가 이루어질 때 그때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거죠. 형제들 싸우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면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처럼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는 우리를 잘 봐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를 분명히 이제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아차리고 요셉이 형님들 다 부르죠. 형님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의 노예로 인도하신 것은 형님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들 앞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이 땅에 노예로 오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잘 섬겨드리겠다고. 그러니 그 말을 들은 형님들이 얼마나 정말 안심하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광경을 그 요셉이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이처럼 모든 형제들을 용서했던 이 요셉은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자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땅에서 잘 때라는 이 말이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내부모든 처갓집 부모님이든 상관없이 다 부모님이에요. 똑같은 부모님이에요. 똑같이 잘 대해 주셔야 돼요. 똑같이. 내부모한테는 잘하고 배우자 부모한테는 못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내부모한테도 똑같이, 배우자 부모한테도 똑같이 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치고 잘못되는 자식이 없더라고. 내 주위에도 몇 명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잘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지? 보면은 효자야. 효자. 부모에게 그렇게 잘해요. 부모님에게. 근데 부모에게 못하는 자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영원히 병들든지 육체가 병들든지 뭐든지 안 돼요. 영원히 병든 자들도 많아요. 부모에게 못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육신이 살고 가정이 살려면은 또 하나님의 큰 복을 얻어서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무조건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생 1년 365일 매일매일의 말씀이 꼭 그날만 어버이날 되니까 그날만 와가지고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갑시다. 1년 그날 딱 하루 사드리고 1년 동안 입 싹 닦아버려. 아니죠. 기회 되는 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기회 되는 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더욱 효도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인생의 큰 축복을 요셉처럼 룻처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